할렐루야.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성령 그리고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와 성령의 사역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임재로 처음 출발하고 생긴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와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두 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교회와 성령의 사역 중에서 바로 치유에 관련된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는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이 병들어가는 것을 고치려는 이 치유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반대말이 질병이자 고통이자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에 어떠한 면에서 바라보면요, 우리의 삶은 이 질병과 건강이라는 경계선에서 걷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질병을 가진 사람이 치유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처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생계, 즉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유일한 그 한 가지의 일만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불구자였기 때문에요,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취급했었고, 당시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기 때문에 죄인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고작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성전 미문 옆에 앉아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성전 옆에서 자신의 삶을 보내야만 하는, 아무런 다른 새로운 일도 없이 오로지 성전 옆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야만 하는 그 안진뱅이였지만, 또한 그에게는 정말 비극적인 건 무엇이었냐? 성전을 바라볼 수는 있었는데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비극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변화된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찬양을 하고 베드로와 함께 어디에 들어가느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좀 깊게 보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또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치유라는 말이 나오면 사실은요, 우선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이 치유로 주제로 설교를 하기가 이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치유의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또 성도님들이 들으실 때 듣는 성도님들한테 두 가지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는다면 어떤 질병이라도 나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다른 한 가지의 생각도 분명히 동시에 들거든요. 현대의학과 현대과학적인 상식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절대로 이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기적이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마음이 솔직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분명히 상충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설교자가 설교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러한 설교, 치유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우리의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우리 믿는 자들도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믿는 자들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있는 의사를
의사를 만나서 의사와 상의해보라고 우리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건 이것이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질병이 낫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지어 버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로 하여금 너무나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치유가 없다면 왜 예수를 믿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대부분의 믿음의 신앙인들은 이 신유와 치유의 문제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이 치유에 관련된 문제는 어정쩡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결론 짓지 않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다, 예수 믿고 치유가 일어난다, 아니다, 과학적으로 의사를 찾아가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딱 하고 결론 짓지 않고 어정쩡한 자세를 취한다는 겁니다. 솔직히요. 안 그러십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이 치유의 문제를 넘어가요. 그러나 이 치유는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나누는 이 순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떠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치유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옛날에는요 고대의 질병의 치유를요 역술인, 그러니까 무당이나 종교적인 제사장, 종교인들이 담당하는 일이었었어요. 왜냐? 당시는 의학적 지식, 과학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문 지식을 지닌 의사가 담당하게 됐죠. 이건 결국은 뭐냐면요, 과학적인 지식에 의지하여 질병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치유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점점 퍼져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받을 수 없다, 기도로는 치유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이 과학의 발전과 의술의 발전으로서 점점점 교회에 차 올라왔다는 겁니다. 질병을 기도로 치유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러한 믿음은, 이러한 사실은 아주 마술적인 일이고 마법적인 일이라고만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질병을 치유받는다는 것을 어쩌다 일어나는 기적의 한 종류로 취급해버린다고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벌써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믿는 사람들도 이 치유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 그대로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주의 말씀을 의심하며 받아들이지 못하냐고요. 자, 사랑하는 강진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성경이 당시에 기록되었을 때, 오늘 말씀이 당시에 기록되었을 때 앉은 뱅이는요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병을 가졌으니 불쌍한 사람이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앉은뱅이를 비난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불구자들은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그러기에 성전에,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에는 들어올 수조차, 당연히 들어올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질병은 그들의 죄, 그 사람의 죄가 아니면, 혹은 그 사람의 부모의 죄가 전가되어서 그 죄 때문에 일어난 그러한 아픔이다, 질병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프고 그 사람이 질병이 있는 것은 죄 때문에, 그 부모나 혹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질병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모두의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은 그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다르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의 질서에 수많은 생명이 병에 시달리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봤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병에 시달리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질병이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다른 것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죄가 질병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친구가 되신 거예요. 죄인들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다고요.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기에 그의 사역은 치유의 사역이었었어요. 예수를 따르겠다는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너무나 축소해서 바라본다고요. 예수님의 큰 사역의 축이 뭐였냐면 바로 치유 사역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사역 방법은 정죄하는 사역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의 사역이었어요. 정죄가 아니라 치유예요. 오늘 본문을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볼 때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에서 10절까지는 성전 미문에서 있었던 치유 사역을 이야기하고요, 그 이후 11절부터는 다른 이야기, 베드로의 설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봐야 할 건 뭐냐면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해요. 또 설교 들을 때 우리는 그것만 들어요. 뭐냐? 베드로가 병자를 치유해 줬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병자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현실을 보셔야 돼요. 이 병자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 이 병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병자의 불구의 상황을, 현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진뱅이인 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있었다고요. 그들이 그를 메고 와서 병자를 성전 미문 옆에 내려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시키냐? 구걸을 시켜요. 또한 이러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종교, 이 안진뱅이를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어떠한 구원의 은혜도 선포해 주지 못한 채 이 안진뱅이를 큰 성전의 문으로 가로막고 있는 이 구걸하는 신세로 40년간 이 안진뱅이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의 주변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 안진뱅이의 아픔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고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죄가 있다면, 이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안진뱅이의 모습에서 죄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안진뱅이의 주변 환경에서 죄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죄인 취급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 죄냐는 거예요. 그것은 불구의 몸을 가진 병자의 모습의 죄가 아니라 그 병자를 두고 구걸을 시키는 사람들과 그를 죄인으로 낙인 찍힌 종교의 모습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우리 사회에서의 죄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질병이고 이게 죄예요. 안진뱅이가 질병이고 죄가 아니라 병들게 만들고 그 사람을 소외하고 착취하는 이것이, 이 사회가, 이 질서가 질병이자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이 죄악의 틀에서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제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자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악의 질서에 이 안진뱅이는 40년이라는 평생을 포로로 살고 있었어요. 포로로 살다 보니 이 안진뱅이의 생각조차도 포로의 생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사람들 중에 일제에게 추탈당하고 일제에게 빼앗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처럼, 이 안진뱅이도 그가 희망하는 세상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근본의 문제인 안진뱅이의 그 아픔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베풀어주는 자선과 누군가가 베풀어주는 동정을 자기 삶의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자기 삶의 희망은 자기의 문제가 고쳐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서면 필요가 없는 건데 이 안진뱅이가 생각하는 건 고작 한 푼 줍쇼예요. 질병이 이 사람의 가장 큰 생각의 틀이어야 되는데 죄악된 세상이 이 안진뱅이의 생각조차 가로막아 버렸다고요. 이토록 좁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사고의 틀이 이렇게 좁아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안진뱅이처럼 이토록 좁아지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아둔해지는 겁니다. 아니, 안 그렇습니까? 병이 나아지면 끝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푼만 받으면 된다, 이것이 세상의 희망이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안진뱅이가 요청한 게 뭡니까?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 안진뱅이 한 푼만 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에 새롭게 태어난 베드로는, 그리고 요한은 이 병자를 보는 시선이 그래서 세상과 달랐습니다. 한 푼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주었습니다. 그의 삶의 근본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근본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도 참된 자유를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주었다는 거예요. 걸어라, 걸어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만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을 때에는 로마의 식민지배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이 사고에 취해져 있어요. 당신은 그런 식민지의 생각과 빼앗기는 것이 당연하고 조금의 한 치 앞만 바라보는 질서가 깊이 있었기에 수탈과 억압, 빼앗김과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이 당연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맺는 사람들 간의 관계는요, 절대로 진실과 정직으로 연결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세상,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지 못한 세상은 절대로 진실과 정직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과 정직으로 소통할 수 없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 참 진리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다고요. 병들어 있는 이 사람은 40년 동안 그 사람을 치유해 주지 못하고 그 사람의 본질에 관심 갖지 못했던 게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무능한 종교만이 가득했어요. 이런 잘못되고 어두운 질서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세상의 질서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눈을 좀 띄우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 눈이 가려지고 생각이 멈춰져 버리니까 이러한 질병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온 삶의 패턴 자체가 무질서한 상태인 거예요. 죄악의 상태가 되어버린다고요. 그 세상의 논리에만 빠져들어가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죄악된 상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삶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눈치 못 채는 사람들만 가득하다고요. 내 삶이 고통이자 내 삶이 질병 속에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몸의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병들어 있어요. 우리의 정신이 모두가 다 병들어 있음을 깨우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라는 인간의 삶이 무엇을 희망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믿는 자들이라는 삶이 무엇을 희망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의 삶이 오직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관심 갖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희망마저 길을 잃어버린 이 삶의 무질서가 가득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악의 질서가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의 질서에 물들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은혜를 너무나 잊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이 내리쳐져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뭐냐? 오늘 본문을 읽었기에 우리는요, 안진뱅이가 치유받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저 오늘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는 게 아니에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이 핵심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먼저 보셔야 될 건, 치유 전에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치유되기 전에 이미 베드로의 이 정직과 공의와 정직한 말은, 이 솔직한 말은 이 안진뱅이의 마음을 정화시켜 줬습니다. 정직이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세상의 죄악된 질서로 어지럽혀져 있는 마음을 먼저 정화해 줬다고요. 죄악된 세상이 요구하는 동정과 자선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베드로의 초대의 말이 바로 진실, 새로운 언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방언이자 소통하는 진리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언어가 세상의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한다고요, 여러분. 성령은 초대하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어지는 말로 이 병자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일어나만 보는데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놀라워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우리도 솔직하게 우리가 이때 이 심정이라면 이 생각 안 들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우리 이 마음 다 있잖아요. 아니면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은 믿으면 돼 하면서 넘기실 수 있어요. 그래, 믿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치유받을 수 있어. 이것은 맹신에서부터 오시면 안 된다고요. 왜 예수를 믿고 치유받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거짓이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냥 예수 믿고 치유받으면 돼, 이 마음이 아니라 더 깊은 본질적인 마음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맥하고 전혀 다른 마음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여러분, 치유의 행위가 아닙니다. 안진뱅이를 치유한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 치유 후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11장에서 11절까지는 우리는 10절까지를 너무나 좋게 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11절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는 보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냐? 치유를 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 치유의 의미를 설명하거든요. 물론 치유는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치유의 진정한 의미는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 베드로가 했던 설교가 11절 이후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무엇이냐? 성령을 받고 변화된 베드로가 첫 번째 오순절 성령 받는 날 술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언어를 하고 주님이 고백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어지는 두 번째 설교예요. 사도행전 안에는 짧고 긴 설교가 20여 편 정도 나옵니다. 바울, 베드로, 스데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정도가 20여 편의 길고 짧은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설교 중에 첫 출발을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끊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첫 번째 설교 이후에 하나님의 메시지 두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 설교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안진뱅이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의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오늘 치유의 사건을 보고 우리처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진뱅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세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래 놀라운 힘이 있는데 이 놀라운 힘의 근원이 어디서냐? 이 놀라운 치유의 근원의 원천이 무엇이냐? 이 원천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치유를 일으킨 분이 누굽니까? 사람이 누굽니까? 치유를 일으킨 사람.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누구로 봅니까? 베드로로 봐요. 우리는요. 베드로가 치유를 일으켰다고 생각해요. 이 치유의 기적을 베푼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종교가요 이단이 되고요,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부패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깊게 들어야 하는 이유예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아멘. 자, 보시면 이 치유의 행위가 베드로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치유의 능력, 근원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이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모든 것이 낫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깊은 의미를 아셔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 해결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두 번째 오해하고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든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은 원래 병들어 존재한다는 생각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원래 모든 관계가 부서졌고 파괴되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은 끝없이 깨진 것들 속에서 고통받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 이 생각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으니 치유라는 것이 예외적이고 기적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픈 게 당연한 세상이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치유가 특별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죄악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다 절망에 빠져요. 왜? 세상엔 절망밖에 없거든요. 왜? 세상은 질병이 널려져 있는 세상이거든요. 이 앞에서, 우리가 눈앞에서 많은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죄인의 삶을 산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정신적인 질병이 걸려져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질병이 무엇인지에 고민을 하지 않으시냐고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고 치유함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건 오늘 베드로가 14절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 14절, 본문 14절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포기하고 거룩을 버리고 살인자마저도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요청하고 받아들이는 삶, 그게 이 세상. 그래서 벌어지는 이 세상의 죄악된 질서들,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당연한 나라는 사람의 삶, 이 삶은 당연히 절망과 질병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엔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원래 아름다움이 존재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질병이 있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아름다움이 깨졌으니까요. 깨져가는 걸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서도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않고 절망 속에 빠져버려요. 이 세상에는요, 고통이 있지만 아름다움이 교차한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큰 힘일까요? 고통입니까? 아름다움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의 대답을 고통으로 생각하느냐 아름다움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지닌 자들은 이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모임, 우리 교회, 이 공동체 교회가 이 아름다움을 지키며 치유하는 공동체로 이어져 왔었어요. 교회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일에 봤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자 새로운 언어와 방언과 예언을 했던 교회가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이에요.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 속에 치유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성령의 사역 속에 치유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치유하는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이 또한 우리도 너무나 잘하고 있는 오해예요. 사람은 치유가 벌어지니까 놀란다고요. 놀래요. 어떻게?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치유에게 있어서 치유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베드로가 1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이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지해서, 잠깐 동안 무지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죄를 씻으십시오. 사랑하는 강지독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요, 그것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기적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치유는 회개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개는요, 후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도요,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내 삶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순간부터 180도 완전히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후회가 아니라고요.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죄악된 삶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치유하는 삶의 길로 180도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깨어있음이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따라서 회개는요, 도덕적인 반성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존재가 신앙의 발걸음을 처음으로 온전하게 떼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베드로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질병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와 삶과 이 세상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상처받는 세상과 이 상처받는 내 육신과 정신을 치유받는 방법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건 뭐냐?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주님을 교회여 증언하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6절의 베드로가 외치는 외침이에요.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당신들에게 진정으로 줄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것이 베드로의,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새로운 언어로 서로가 서로를 소통하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교회의 출발이고 교회의 사명의 첫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소통을 이루어 나가는 성령과 교회의 출발, 그 두 번째 발걸음은 바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치유의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죽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나 절망에 빠진 그 세상을 회개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치유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은과 금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이미 세상은 은과 금의 논리가 빠져져 있지만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이득의 질서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성전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삶, 이 세계가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는요, 주님의 치유를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을 증언합니까?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것은 이 세계의 질병이 치유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며 걷고 뛰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는 치유의 핵심 메시지, 교회와 성령의 핵심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결심하고 얻은 새로운 정체성이자 신령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결단하시고 바뀌셔야 돼요. 이 새로운 정신을 지닌 교회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오면 아픔이 치유받고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강진읍교회가 나아가야 될 두 번째 이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치유해 주는 것이 교회의 큰 두 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증언한다는 말은 병든 세상을,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 병든 세상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겠다는 내 결심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부적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도우시는 치유의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교회 시작,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강진읍 교회를 통하여서 이 강진 지역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회개하십시오. 그때 우리 교회가 온전한 주님의 사명, 치유의 능력을 회복한 강진읍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